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장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바로는 9번씩이나 재앙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저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28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그랬어요. 한 번 더 나타나면 죽인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만왕의 왕이고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모세를 죽일 수 있는 걸로 착각해요. 이 말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나 똑같아.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쓸데없이 와가지고 어영궁 이런 일 저런 일 벌이는 거지. 너만 없어지면은 좋겠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아픔, 고통, 시련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너 탓이라는 거예요.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분명히 자신이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다 거두실 것인데 9번씩이나 강팍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그가 그 모든 문제의 이유를 모세에게 다 넘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 탓만 하는 곳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손을 대실 겁니까? 그가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실 것입니다. 세상에 비겁한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가장 비참한 것은 자기의 뒤를 이어야 할 자기의 맏아들이 죽는 고통을 결국 겪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감하게 용기 있게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남 탓하지 말고 회개하고 살아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더 이상 남의 잘못으로 돌리지 마십시다. 바로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는 것은 9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란 말이 아니고 매우 의미심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중요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주 9가지 중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재앙이란 말이 앞에 썼던 재앙이라는 단어와는 달리 히브리 언어로 레가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냥 풀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재앙이 좀 달라요, 의미가. 그런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맘먹고 때리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맞으면 아마 너 반드시 너희를 보낼 것이다. 9가지 재앙, 견딜 만한 것이지만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맘먹고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로에게 9번씩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경고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처럼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벼르다가 맘먹고 때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망합니다. 끝장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겸손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강팍하게 살지 마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귀 어두운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거든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요. 설교를 통해서도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경고하시고요. 어떤 때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니 어떤 때는 그저 흘러들어가는 라디오 말을 통해서라도요. 아니면 어떤 때는 자식의 우연히 지나가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기 성찰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그런 매를 맞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매 맞는 일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매를 때리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나 마지막 매는 맞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늘 제가 설교 도중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 맞고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냥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매 맞고 순종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매를 맞을 때까지 사람이 고집부리는 거예요. 뻔히 자기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기 자존심, 체면 때문에 꾸역꾸역 고집을 하며 강팍하게 구는 거예요. 불쌍합니다. 큰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매는 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고집스러운 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매 맞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매 맞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모양이지요. 마지막 매 맞을 때까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그럴 때 금, 은부치 요구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뭐 협박하라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도 또 그들의 요구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뭐 일종의 이것이 전리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리품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430년간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품삯인들 받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을 주실 때 이런 계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빛으로 몰려서 노예 생활하게 돼요. 그런데 이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놓아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놓아보낼 때 주인은 충분히 그 노예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후히 주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만약 그 노예를 또 그냥 내보내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냥 내보내면 그 사람 또 노예 된다는 거예요. 돈 없이 내보내니까요.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내보낼 때는 그냥 내보내지 말고 후히 보내라 하는 것이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이니 이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후히 보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제적인 말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게 강제스러운 게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협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의 호감을 갖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미리 아주 모세를 존경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들에게 후히 풍족하게 나가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430년간 종살이했던 노예로 살았던 이들을 풍족하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종을 주인보다 승자 삼으십니다. 낮은 것을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노예 같은 사람들을 후히 풍성하게 선물로 안겨주셔서 떠나게 하시는 그 긍휼이, 그 사랑이, 그 풍성함이, 그 공평함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종종 교회에서도 늘 그렇게 말해요. 오는 사람도 반갑게 맞아야 하지만 우리 교회를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들, 떠나는 자에게 훨씬 더 후히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떠나게 하십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 이렇게까지 일했던가 자괴감이 든다 할지라도 시편 37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에 좀 길지만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직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을 부러지리로다. 의인이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악한 자들의 잔꾀 때문에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들은 형통한데 나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그치십시오.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했을지라도 분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팔을 부러뜨릴 것입니다. 그들을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430년간 종살이한 것이 이거냐라고 여러분 부문을 품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분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를 승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분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기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용기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처럼 그렇게 고집스럽게 강팍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 탓이나 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땅에 그러기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고 더 이상 분을 품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총에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살아가면서 가장 힘겨운 것은 악인들의 잔꾀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리고 당할 수밖에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 신앙적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을 위해서 분을 품지 아니하고 그걸 수용하려 할 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저도 경험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분을 품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요. 430년간 종살했던 그들을 풍요롭게 나아가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분을 품지 마시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오늘도 더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그들보다 더 행복하시고요. 즐거움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